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저는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으면 믿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대적을 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보이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셨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그 부활,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복음 전할 때 이 비유를 자주 쓰곤 합니다. 해와 달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해는 낮에 뜨고 달은 밤에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본 바에 따라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얘기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아주 밝은 것이 이 세상이다. 낮에 이제 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달이 들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달은 밤에만 있기 때문에 들어보니 이치에 안 맞는 얘기다. 이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은 잠자고 있고 조용하고 이것이 이 세상이다. 보는 것만 얘기를 서로 하고 있어서 논쟁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때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리석은 해와 해 그리고 달아 낮과 밤만 보고서 반쪽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람은 낮에도 불고 밤에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낮과 밤으로 되어 있다. 반쪽만 보고 반쪽은 보지 못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하루는 낮과 밤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바람이 양쪽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크리스찬들은 바람과 같은 존재이다.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구원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구원받고 난 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그 바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도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오순절 계통, 기적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 눈에 보이는 어떤 병고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집회 때 그런 것들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은 성도였지만 제 마음 가운데 좀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기적 같은, 또 병고침 같은 이런 은사 이런 것들을 행하기보다는 말씀을 위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모이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도 좀 이렇게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한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점점 이제 영적인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고 나면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또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애인 상태에서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려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절부터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북유대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군사 작전을 펼치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이제 처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있잖아요. 엘리사의 그 종,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들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 세상에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사환도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환이 이제 두려워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사환의 눈을 좀 뜨게 해서 열어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 거죠. 그러니 이 청년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어린애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동안 구원받고 난 성도였지만 한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방금 읽은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그 경험이 있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 보니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바람이 생기는데 나도 이 엘리사의 종처럼 매일같이 이걸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연약한 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눈에는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크잖아요.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인데 내 눈에 매일같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직접 살아 계셔서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시고 제가 어딜 가든지 같이 동행하고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니 만약 이 엘리사의 눈에 또 이 엘리사의 이 사환의 눈에 불병거와 이 불말이 계속 매일같이 365일 보인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일지라도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계속 보이고 있다면 역시 그것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였을 때 다시 흔들렸겠죠. 왜 오늘은 안 보이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가 불병거를 볼만한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만약 매일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보일 때 우리가 신뢰를 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이나 보이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이지만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확인을 한 후에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원리인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라면 눈으로 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일에는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왜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흔들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원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장을 앞으로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먼저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 거예요. 그 믿음의 빛, 믿음의 눈이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자들의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살아갈 때도 8절과 9절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니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특성입니다. 답답한 일만 있는 것 같아요. 내 주위를 보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니 답답합니다. 풀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우리가 읽은 그 엘리사의 종처럼 불말을 보고 살고 있는 건가요? 불병거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쌓이지 않아.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저희와 똑같이 그들의 눈에도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쌓이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자들은 누구이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겨쌈을 당했는데 보이는 것으로 보니 내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답답한 일만 계속 있는 거예요. 난 이제 죽게 생겼구나.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돕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쌓이지 않는 자다. 낙담하지 않는 자다. 이게 믿음이잖아. 그게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틀린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쌓이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의 공의로우심은 여전하시고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눈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밑을 한번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는 거예요.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보이는 것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믿음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것저것 경험을 하다 보니 이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으니 시력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뭐 수술도 많이 받고 나이가 들면 백라증도 있고 그래서 시력은 점점 나빠지는데 속사람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이 믿음의 눈은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니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18절에 나와 있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점점 성장해 나갈수록 보이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점점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고백을 한 것처럼 처음에 구원받고 난 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달라고 저도 기도를 했어요. 교회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성숙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저는 내가 어린애였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구나. 어린애들이나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저렇게 행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이제 결론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와서 오랜 이제 그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대신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았는데 육신의 눈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도 역시 흐려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한 장을 또 다시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형벌에서 벗어났잖아요. 그게 약속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급을 받게 되는 기준이 뭐냐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시력도 안 좋고 믿음의 시력도 안 좋은 분들은 상급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은 바로 위에 있는 7절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은 아까 읽었는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지만 보는 것에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몸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가운데 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주겠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몸, 그런 삶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상급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또 상급도 크고 또 말씀을 보니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 우리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데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보는 이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우겨쌈을 당한 사람이다. 여전히 답답한 걸로 둘러싸여서 사는 사람이다. 낙담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낙담이 되어지고 여전히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것도 모르실까요?
우리의 성경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이 주님이 우리 연약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해결 방법을 보여주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의 만찬을 제정해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연약을 바라보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주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모입니다. 주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을 기억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행한 거죠. 자, 그런데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은 너희가 믿음의 눈을 회복하라 이런 말로 받고 있습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다시 나를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다시 나를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다시 바라봐라. 믿음의 눈을 다시 회복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해 놓으셨다고 분별을 합니다. 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는데 이 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두 가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과 우리와의 그 수직 관계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 관계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직 관계는 이 떡은 나의 몸, 이 잔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수직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주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1장 보면 이 떡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다. 한 몸이다. 수평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바라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영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수평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의 의미는 십자가의 형태처럼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10계명 10가지 계명이 나와 있는데 이 10가지 계명이 신약에 들어와서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수직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주의 만찬 예식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는 수직 관계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기억하라. 믿음의 눈을 회복을 하라는 것.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바라본 자가 계신가요? 우리는 성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인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도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과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라는 그 의미는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의 빛에 비춰준 그 믿음의 눈을 회복을 하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연약할 때 다시 만찬상 앞에서 믿음의 눈을 회복하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믿음의 눈을 다시 회복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만찬 예식이 그래서 성도 삶의 핵심적인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만찬 예식을 나올 때 그 유월절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만찬 예식의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유월절 예식을 행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행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유월절 행사였다는 거죠.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그 법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싸웠겠죠. 그러면 패배가 명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월절 행사를 다시 행하게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가나안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 유월절 예식과 똑같은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 그 유월절 예식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과 보혈을 상징하는 이 피, 이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 관계를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떡이 하나다. 그래서 너희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16절과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과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니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너무 많은 성도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부담을 자꾸 주고, 어떤 때는 상처를 자꾸 주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니 이 성도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도 못해? 왜 저것도 못해?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니 여기 나와 있듯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판단거리가 가득한 그런 사람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니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나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구나. 그래서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한 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한 몸이 되었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연약이 보이고 판단거리가 자꾸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는 것으로 그냥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식을 매주 행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한 몸이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무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내 의지나 능력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품어주고, 나도 똑같은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나도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이렇게 이어서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는 병기예요, 우리가.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무기도 주셨어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부모님을 대할 때 여전히
보이는 대로 부모를 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분이 육신으로는 나의 부모이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분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 아니면 산 자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거의 40년 전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늦게 들어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막바로 제가 달라진 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절친 친구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니 이 사람들이 죽은 자구나. 그래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허잡한 목사. 삶을 보니 여전히 시험대 돼서 공부를 안 해오고 컨닝도 하고, 제가 그때 한때 컨닝으로 제가 좀 날린 적도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이제 막 구원받았으니까 옛 습성이 남아있잖아요.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는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이들이 죽은 자구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구나.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로 왔다 갔다 했는데 버스 안에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여전히 우리가 성도인데 부모를 대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분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잘 대접을 해야지. 그런데 만약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그분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내가 절친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통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이라면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잘 되고 있냐면 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산 자냐 죽은 자냐, 사탄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냐, 반역죄를 짓고 있는 자냐 아니면 회개한 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만찬 예식을 매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믿음의 시각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약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눈이죠. 이 믿음의 눈이 성하면 이 성도가 살아가는 것도 아주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밝히 드러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는, 그리고 믿음의 눈은 시력이 아주 나빠요. 어두컴컴하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몸도 어두워진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살펴봐라.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 35절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보는 것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우겨쌈을 당할 때 우겨싼 것만 보이고 답답한 것을 당할 때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빛이 있습니다. 권투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단계가 이제 가면 주먹이 올 때 눈을 안 감는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제 펀치를 맞는 연습을 합니다. 그 훈련이 반드시 돼야 돼요. 권투 선수인데 펀치가 올 때마다 눈을 감고 있다면 펀치는 끊임없이 내 얼굴을 히트할 것입니다. 피하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을 때도 눈을 뜨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주일날 와서 만찬 예식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시각을 회복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것이 보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